우리 사랑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손을 가슴에 모으고 외칩시다. 성도의 다짐입니다.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다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주님 말씀은 전도는 다시 와와입니다. 벌써 한 달 전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전도의 말씀을 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이고 연합된 사람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서 시작되고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키신 율법을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지키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율법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뭐냐? 성령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로 가득해요. 성령의 생각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날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치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성령 안에, 천국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생글생글, 방긋방긋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방긋방긋, 싱글생글. 저도 배웠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전도하시는 강사님이 여러분 얼굴이 다시 한번 빵긋빵긋 싱글생글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얼굴이 빵긋빵긋 해지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요. 근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부터 또 달라요. 항상 우울하고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요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일에 매여서 살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일이 뭐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요. 여러분 다 그런 생각들 하다 오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일이에요. 근데 육신의 일은요 어떤 마음에서 생각이 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욕심에 이끌려요 육신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 마음의 육신의 욕심들은 뭐를 만들어내냐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고통과.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요즘 현대인의 사회를 특징을 불안사회라고 해요. 무슨 사회라 한다고요?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뭘 해도 불안해. 결혼하면 괜찮을 줄 아는데 결혼해도 불안해. 어제 결혼식 축가가 이래요. 결혼하면 이제부터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질 거야. 아니, 물론 마무리는 잘했어요. 마무리는 잘했는데 결혼하면 그때부터 웃음기가 사라진대요.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방긋방긋 싱글생글해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것이군요. 이때부터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인지 오늘 등장인물을 통해서 소개하는데요. 오늘 등장인물이 3명 나오거든요. 이 2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매일 유괴일에 매어서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길 축복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걔 굿이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다른 데 가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전 중심으로, 성전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 그것이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전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보는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그때의 그 이스라엘을 잠시 다스렸던 왕이 있었어요. 식민지사인데 그냥 임명된 왕인데, 원래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백성들이 환심을 살려고 엄청난 성전을 지어서요, 그것을 봉헌했어요.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요, 엄청 커요. 그런데요, 이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원래 제사만 드렸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헤롯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도 함께 병행했어요. 자,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볼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저 북쪽에 이름 없는 갈릴리 벳세다 너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유괴일에 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지금 시골 벳사다 갈릴리가 아니라 지금 대도시 예루살렘에서 절기 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놀라운 사도의 인생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은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전에서의 모습을 아까 보세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는데요, 집에서의 모습도 볼까요? 집에서 모습을 띄워주세요. 자, 집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성전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즐겁게 예배했는데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누구를 참여하고 있습니까? 분리가 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은 절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왜? 모두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베드로 요한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점심에 떡을 먹고 교제하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사랑하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또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도하면서 집에서도 교회가 되게 하고, 직장에 가서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떡을 떼며 사랑으로 봉사할 때, 야,
저 사람은 도대체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싱글벙글 쌩긋쌩긋인가. 그러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봐야겠다. 믿어야 되겠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게 전도입니다. 야, 저 친구를 보니까 내가 이번 주에 블레싱 데이라고 하는 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게 전도인 거예요. 이게 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 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실질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음서에 이미 주인공 역할을 다 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3장만큼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완전히 운명이 바뀌게 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으니 그 사람을 이제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누구입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4장에 보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이 되니까 누군가 이끌려서 성전 앞에 와서 평생 구걸을 해야 했던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영상에 나면서부터 희귀병으로 앓고 있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돌보는 엄마하고 아들의 모습이 영상에서 제가 봤어요.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엄마는요, 모든 인생을 그 아들에게 쏟고, 아들의 얼굴은요, 고통 속에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모습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 진짜 감사해야 될 이야기는 1000가지구나. 여러분, 걷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 장미 축제도 갈 수 있죠. 북서울 꿈에게도 걸을 수 있죠. 꿈의 숲도 걸을 수 있죠. 직장도 갈 수 있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 1000가지나 돼요. 얼마나 큰 축복과 행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오늘 성령께서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문장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 계세요. 자, 이 무엇이냐면은 이분이 어디에 있냐면 그냥 성전문이 아니라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구걸한다고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진뱅이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를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볼까요? 자, 미문은요, 헤롯이 만든 문이에요. 자, 보세요. 저게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게 졌어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헤롯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은 성이 아닙니다. 성전이. 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하고 이방인들도 와라. 이방인의 뜰도 만들었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남자, 여자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여인들의 뜰까지만 여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이스라엘과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여기는 남자 이스라엘만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제사장의 뜰에 가야 그때부터 제단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눌러보세요. 미문은요, 바로 이방인 뜰과 연의 뜰을 연결하는 문이에요. 되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왜? 여기에 들어가야만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야만이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란 인증이 있거든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자, 목자님들은 적어주세요. 레위기 21장 17에서 23절을 꼭 찾아주시고, 여기에 보면 이 문에 못 들어가는, 유대인도 못 들어가는 12가지 질병이 있어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첫 번째가 맹인, 두 번째는 나면서부터 다리 저는 자. 자, 이런 분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저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지만 이 안진뱅이는 저 미문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라 못 들어가기도 하고요.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는 만약 유대인이라면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자기도 예배하고 싶은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못 만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지키셨어요? 누가 완성하셨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율법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전문을 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몰라요. 자, 또 한 가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이분이 구걸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분은 안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 들어가는 가능성이 크고, 날마다 여기에서 구걸하고 있다면 앞에 여러분 본문을 2장 40절 그 다음에 46, 47절에 어떤 모습과 비교가 되냐면 날마다 성전에서 찬미하고 기쁨으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집에서도 기쁨으로 떡을 떼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의 칭송을 받던 이 날마다 기쁨과 행복을 가득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나무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구조를 만든 사회를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내가 뭔 잘못했다고 못 들어가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이 사람과의 삶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지금 안진뱅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날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동시에 이 삶이 계속 두 삶이 평행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비참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절망 속에 살아갔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이 오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되었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라면 어제도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보았을 것이고 오늘도 보았을 것이고 내일도 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러 갈 때는요 369시예요. 9시, 12시, 3시예요. 3번 갔어요. 그러면은 오늘 3시에 3시에 안진뱅이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9시에 6시에 안진뱅이를 만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시고 안진뱅이의 축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 전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요 내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힘든 거예요. 그럼 블레싱데이나 전도 축제를 만들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난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잘 못하는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뿐이고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볼까요? 전도는 다시 와와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번 주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목요일 제가 배운 거 딴 거였어요. 전도는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래요. 목사님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또 장로님 자랑, 집사님 자랑, 권사님 자랑인데 다 하려면은 도망간대요. 시간 돼서. 그래서 일단 목사님 자랑부터 하고 시간 남으면 또 장로님 자랑,
집사님 자랑, 권사님 자랑, 식당 자랑,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번에 뽑잖아요. 청와대 비서진 다 바뀌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나를 좀 도와주시오. 안 가겠어요? 명예와 권력이 영화의 길인데,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전도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 북서울 꿈의 길을 부르시고 계셔요. 여러분,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은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안진뱅이는 이 천국을,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한 달 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이때도 시간이 기록되네요. 하나님이 때예요. 이게 카이로스라고 해요. 우리는 블레싱대를 우리가 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때예요. 자, 이때 와서 보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의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안드레라는 두 명의 제자가 요한이 아무리 가라고 안 했는데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야, 한번 와봐. 그 소리에 요한과 안드레가 그때부터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 와보라고 안 했으면 문이 열리지는 않은 거예요. 따라서 전도는 와와입니다. 우리 교회 와봐. 한번 와봐. 초청절 와봐. 이번에 9시 반, 11시 반 한번 와봐. 몇 시에 올래? 이거 작곡 받아라. 이거 받아라.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와봐. 이번 주에 전 또 식당 가야 돼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도와야죠. 그런데요,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이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부터 요한과 안드레가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안드레가 누굴 전도했나 볼까요? 1장 41절 시작. 요한복음 1장 41절 시작.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이 오늘 실질적으로 안진뱅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통로가 된 베드로예요. 예루살렘 이 교회의 수장, 위대한 사도의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 운명적인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 만남은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먼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도 한번 내가 어떻게 교회 안 나오고 비교해 보세요. 자, 시작은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3절 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는 남은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보고 여보시오, 먹을 것을 주시오, 돈 좀 주시오, 구걸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갔고 그제도 갔을 거예요. 내일도 갈 거예요. 오전에도 왔고 오후에도 왔어요. 근데 왜 오후 3시에 지금 보고 구걸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시작은 안진뱅이 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할렐루야. 이미 보고 있는데 우리를 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는 것은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속에서 택한 영혼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목하신 영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먼저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예정하신 영혼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요? 전도자를 보낸 거죠. 전도자는 순종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전도할 것보다는 지금 빨리 기도 시간이 쫓겨서 빨리 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 가야 돼요. 근데 구걸하고 있어요. 바빠요. 돈도 없어요. 가야 돼요. 근데 구걸하고 있어요. 오전에도 구걸했어요. 12시에도 구걸했어요. 3시에도 구걸했어요. 가야 돼요. 어제도 구걸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난 지금 응도 없고 돈도 없고 돈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은도 그거 같아요. 난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기도하러 가야 돼요. 근데 부르고 있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볼까요? 전도는 와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도록 다리만 해주세요. 여보시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오. 성전에 한번 가보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없는 거예요. 왜? 미문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미문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레위기 21장에 12가지가 나온다니까요. 맹인, 다리 저는 자, 몸 부러진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한 자, 눈 백막 있는 자, 습진. 아니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율법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미문뿐만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까지도 육체로 허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서 어떤 것을 읽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천국의 큰 능력이 성령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겨. 혹시라도 성전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오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보시오. 나랑 같이 민문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 내가 아시오. 그렇다면 진정한 성전 되신 그분을 내가 소개하겠어요. 잘 들으시오. 내게는 당신이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귀한 것을 당신에게 주겠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테니 이 이름을 받으시고 나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하고 손을 딱 잡고 손을 딱 당기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처음에는 안 일어났어요. 왜냐면 40년 동안 그래서 이게 보세요.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안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런데 이 손을 잡는 순간 이게 뭐예요? 나는 능력이 없잖아. 내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손을 통해서 이 엔진방에 임하니까 갑자기 근육이 반응하고 발목이 반응하고 발이 반응했다고 그러잖아요. 발과 발목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여러분 윤치원 목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윤치원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진병 일으켰는데 제일 놀란 거는요, 자기가 제일 놀란 거예요. 자기도 그럴 줄 몰랐대. 여러분 윤치원 목사 한 번 더 모시고 싶긴 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는 간증 얘기 안 하고 갔어. 예수님만 얘기해 갔어. 난 그게 너무 좋아요. 이분이 일으키니까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걷네? 그 다음에는 뛰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한번 돌리시고. 누가 하신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보다 귀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에요. 베드로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능력이 있구나.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병 고친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봅시다.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난 너무 이게 너무 고마워.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예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 교회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존재이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죽음과 절망과 사망뿐이에요. 말은 못했어. 은과 금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선물하신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제일 먼저 어디 가고 싶어요? 성전에 갑시다.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참 기적은 병 고침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다 그렇게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온 이후에 한 15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물론 다 정착은 안 하셨지만 전주축제 때 70%가 온 거예요. 600명 작정했잖아요. 다 저분들 못 와요. 작정할 때 그 주간에 문을 또 여셔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여러분, 누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지금 이 순간 누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안진뱅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진뱅이는 40년 만에 이 기쁨을 누리잖아요. 찬양의 기쁨, 예배의 기쁨. 그런데요, 베드로 요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축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나를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전도, 이 영혼을, 기적을 행한 이 현장에서 1등 공신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자, 2절을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누가 데리고 있습니까? 질문할게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이 바쁜 시간에 성전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일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남편, 아내, 가족들, 친구들. 이들은 자, 들어갔다는 얘기는 유대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방인이 못 들어가니까 유대인이에요. 본인들도 예배하러 왔어요. 바로 이전까지 성령 강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제사만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도 드리면서 저들에게 무엇이 있을까? 아직 몰라. 확신이 없어. 혹시라도 저들이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동생을, 아들을, 딸을 고칠 수 있을까? 그 믿음 가지고, 불완전하지만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여러분 좀 찾아주세요. 누군지. 주석가들도 몰라요. 이분들이 어느 출신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이 사람들이 이 2시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안에는 예수님을 알 수 없었겠죠.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고, 저는 블레싱 데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확신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전도는 다시 와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서 시작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우선순위 사실 설교가 가장 많이 포지션 장하지만 주님이 전도하라 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낙심이 될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대신자 정합니다. 저게 순종이잖아요. 저게 순종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들어. 이게 또 이번에 오나. 이번에는 이제 다른 사람은 저기 안 주려고 했어요. 매번 온다고 해서 안 오고. 그래서 안 주려고 했는데 그분을 또 아침에 만났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오늘도 안진뱅이가 먼저 베드로를 요구했잖아요. 불렀잖아요. 그분이 먼저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마치고 또 갖다 주고 왔네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도 마찬가지요. 가끔 이제 저도 이제 확신이 뭐 이렇게 이게 되나? 지금 뭐 더 똑바로 살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어느 날은요, 먼저 저를 처음으로 불렀어요. 목사님 그래요. 그 저를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매주 목사님이 여기서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저 이번 주에 북서울 꿈의 교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 그래서 누가 혹시 전도했어요? 아니요. 그냥 이번 주에 교회 갈래요. 그래도 이름까지 써주더라고요. 임가은. 지 친구도 들었는데요. 이민서. 그 지난주에 고등학교 3학년 등록했잖아요. 중고등학교. 할렐루야. 누가 전도한 것입니까?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했어. 나는 했지만 내가 쓰임받은 거죠. 이 영혼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택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으면 전 이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언젠가는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나 상급은 없지. 내 상급.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귀하지만 끝까지 40년 동안 한진뱅이를 메고 완 자기도 확신이 없지만 언젠간 부활의 주님,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천국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 미문까지 이 분을 인도했던 그 누군가의 수고가 바로 우리 국서울 꿈의 교회 여러분의 수고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요, 주님께 맡깁시다. 다만 한 주 같은 건 순종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래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은 내가 갖고 있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비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예수보다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